입니다. 구국의 금식기도 6월 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버릇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해도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요구하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과 열정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담대해졌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 고집과 열심이면 하나님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인생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심지어는 광물조차도 살아있지 않는 것들조차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천문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우주도 끊임없이 변한대요. 끊임없이 팽창하고 끊임없이 수축한답니다. 끊임없이 별들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변한다면 이 세상은 변화의 질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A를 구하면 A를 주시고 B를 구하면 B를 주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웃기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와 관련돼서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우산장수고 하나들은 집신장수요. 그래서 어머니가 비가 올 때는 집신장수 아들 망할까 봐 울고, 그리고 햇살이 쨍쨍 지면 우산장수 아들 망할까 봐 울었대. 자,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요? 똑같이 집신장수는 매일같이 기도할 거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 우산장수는 매일 기도할 거요.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믿음이 좋아. 둘 다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산 장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집신 장수는 맨날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햇살 쨍쨍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비가 오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비 오게 해주고, 그리고 날 쨍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집신장수 기도 들으면 햇살을 항상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일 호랑이 장가가고 여우 시집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집신장수는 뭐하고 우산장수는 뭐 기도는 뭐 하려고 해? 그게 아니지요. 비가 와도 우산장수에게는 복이 돼요. 또 햇살이 나도 우산장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집신장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비가 안 와도 집신장수에게는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내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의 소리를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인 거예요. 물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눈이 몰아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원한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 뜻과 계획 속에 담대하게 나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우리를 날마다 속만 썩이고 말은 지지도 안 들으면서 틈만 보이면 반항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어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시간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 가문의 자녀들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뭐 한 거예요? 노예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본토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이 뭐예요? 식민지로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소위 배울 만한 사람들은 다 황민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 황제 백성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소위 똑똑하다는 애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서 일본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이 조선 사람이 일본을 따라 배워야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식민지화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육신, 경제적인, 정치적인 식민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가지고 정신과 마음을 식민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모를 하지를 못해요.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예, 이게 식민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교육 중에 하나가 뭐 차련 열중시어 타는 것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기가 막힌 거죠. 그것처럼요, 이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밀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싹 잡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노예로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그 귀족의 자식들이죠. 그 어린 나이로 잡혀간 게 대표적인 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거지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식민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의 쓰임을 받은 거지. 이건 굉장히 귀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쓰임을 받아서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공격하는 겁니다. 뭐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공격할 틈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니엘 얘기 그 뒤에 사자굴 얘기를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요, 그 협작군들이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지푸라기 같은 허물이라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근데 아무리 샅샅이 조사를 해도요,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이 요만큼도 1점도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틈바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활이 철저했다는 거죠. 빈틈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요즘 텔레비전에서 뭐 누구 장관을 인선한다는 둥 하면 막 비리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 장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모부터 잘해야 돼. 사돈의 팔촌이 뭐요? 요즘 할아버지들 친이라는 것까지 찾아내서 드러내는 판이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대의 자식이 장관이 되거나 그대의 손주가 대통령 나올 수도 있어. 괜히 그때 흠잡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남이 거 10원 한 장이로 떼먹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구인 것은 빨리빨리 갚고. 아셨어요? 그대가 떼먹은 10,000원 때문에 그대의 손주가 대통령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 또 그러고 보면 별별 사람들이 또 다 대통령 돼. 참, 이 나라 하여튼 기가 막힌 나라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아멘. 아이 생각해봐요. 그런 죄를 안 진 놈이 또 하나도 없는겨. 그러니 별별 놈이 또 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또 다 돼. 그러고 보면 참 이 나라가 참 기가 막힌 나라요. 자, 여하튼 다니엘을요, 하나도 흠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고 걸고 넘어졌어요? 결국 믿음, 신앙 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요거 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금부처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높이가 60규빗이랍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높이가 30m짜리예요. 그러면 뭐 한 4층, 5층, 뭐 근 7, 8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높고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제일 높아야 3층이에요. 그러니 이 30m짜리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폭이 3m였대요. 그러니까 막 이걸 높은 언덕배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겠어요, 막. 그래서 막 그 해가 뜰 때마다 번쩍번쩍거리고 말이죠. 해가 질 때마다 번쩍번쩍거리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당진의 교회 중에 하나가요. 뭐를 했냐면 교회 종탑 있잖아요. 교회 종탑 이렇게 뾰족한 종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교회 종탑에다가 금으로 이게 도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금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서 그랬는데요. 해가 뜰 때마다 질 때마다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그 아래서 운전하던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눈이 부셔서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괴롭다. 하기야 그렇기도 하겠지. 그래갖고 그 시에서 왔어요. 군에서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다시 색칠을 했어. 금방 벗겨내고 색칠을 했어요. 그 뒤부터 종탑에다가 금으로 입히는 거가 사라졌어요. 너무 반짝반짝거려갖고. 그러니 금신상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악 그 풍금을 울려가면서 그 앞에 보이는 대로 절하게 시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랬는데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안 했겠어? 다니엘도 안 했겠지. 그런데 이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그 다음엔 다니엘을 고소한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왕이 신을 만들었으니 그 앞에도 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기야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관음보살 앞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그리고 삼신할머니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내려오다가 선앙당에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부처님한테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그리고 관음상한테 가서도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디 달마대사 그림 그려 있는 데 가서도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용하다는 신앙 선앙당 앞에 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다 왔더니 큰 돌멩이 바위덩어리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계곡에 갔더니 돌멩이가 잔뜩 탑을 쌓아놨네. 탑 하나 올려놓으면서 비나이다 자달 하나 점지해 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누구한테는 문제가 돼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돼요.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문제가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올무가 돼서 죽음이 목전까지 온 거예요.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 줄 아세요? 임금 왕이 들을 때는 열 받을 대로 받는 말이에요. 그래? 한번 그럼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이 살려주나 보자.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설령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자체가 세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적 절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세 사람으로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도 넘어서게 하셨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을 거리를 주지 않고 막연히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비둘기만큼 보여주고 양만큼 믿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양만큼 보여주고 송아지만큼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송아지만큼 보여주고 양만큼이라도 믿으라 하십니다. 양만큼 보여주시고는 비둘기만큼이라도 믿으라고 사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의리를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킴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사군이충이라는 말이 있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랍니다. 신라시대 때 삼국을 통일할 때 맨 앞에 섰던 화랑도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의 계율 중에 하나가 사군이충이었다고 그러죠. 임금은 목숨을 바쳐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군이충은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한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하나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